아멘. 아시다시피 폭풍 바비가 한반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찬송 중에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폭풍까지도 다스리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그랬습니다. 오늘 한 날도 주님 팔 안에서 평안하시고 또 안전하시고 담대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새벽에 제단을 지키는 이들과 또 있는 삶의 자리에서 골방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영일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한 날도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이어갑니다. 고통 중에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여전히 악인의 성질과 특징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자, 8절에 보시면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랬습니다. 그 은밀한 곳에서 악인들은 이제 이 구석진 곳 은밀한 곳은 이제 매복 장소를 이야기하죠. 마치 강도가 은밀한 곳에 무기를 들고 매복했다가 무지한 자를 지나가면 그렇게 급습을 해서 탈취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모습인데요. 자, 그가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랬습니다. 소위 묻지마 살인입니다. 묻지마 강도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나와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해칠 수가 있는 게 바로 그게 악인들입니다. 자,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뭐하나이다 엿보나이다. 매복 장소에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연약한 사람들, 특히 이제 여성들은 이런 자들을 가만히 살피고 있다가 그렇게 해서 이제 해하는 자들인데, 자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사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를 사자가 약한 짐승을 잡아먹을 때에 그때의 그 모습을 비유하시는데요. 사자가 자기 굴에 엎드림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10절에 보시면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많아이다 넘어지나이다. 그래서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이 이런 악한 자들에 의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강도를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는 게 바로 이제 세상임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들을 많이 보죠. 11절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악인들이 왜 이렇게 악한 짓을 대범하게 하는지 그 심리적 이유를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11절에 보시면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마셨고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마셨으니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악인들의 심리 상태를 왜 이렇게 악한 짓을 대담하게 할까? 왜 이렇게 나쁜 짓을 할까? 그거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과 하나님은 보지 못한다, 하나님은 얼굴을 가리셨다, 이런 무신론적 그 사상이 이렇게 점점 이제 악한 짓을 하게 된 근본적인 동기가 있음을 그렇게 하나님은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강도나 이 도둑질이 급속하게 줄어든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시면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동네에 뭐 강도나 도둑질이나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고 치안이 발전되고 경찰들이 민중의 지팡이가 되어서 치안이 떨어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강도가 툭 떨어졌는데 그것은 CCTV를 달고 난 후부터입니다. 교통 이렇게 법규 위반도 옛날에는 이제 구석구석의 도로에 경찰관이 숨어 있다가 오토바이 타고 나타나서 이렇게 잡는 일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없어졌어요. 그 일을 누가 다 하느냐? CCTV가 24시간 돌아가면서 감찰을 하니까 사람들의 심리 속에 내가 강도들이나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밤에도 다 있고 자동차마다 다 CCTV가 있잖아요.
블랙박스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누군가가 나를 와칭하고 있다.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이런 심리적인 그런 마음 때문에 강도가 줄어들고 각종 범죄가 뚝 떨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이런 마음이 사람의 마음을 한번 되돌아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악인들과 의인들의 삶의 태도가 바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악인들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악인들의 마음은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보지 아니하신다. 4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 이를 마하지 아니하신다.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이 감찰은 이게 그 마음까지 보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악인들의 근본적인 이 마음의 자세는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은 보지 못하시고, 그러니까 남이 안 보는 은밀한 곳에서 그리고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악인들이 가지는 근본적인 마음의 자세라는 거죠. 그럼 의인들의 근본적인 마음의 자세는 뭐냐?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음까지도 감찰하신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가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과 1대1 관계성 속에서도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때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만나면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 내 환경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때가 되시면 나를 도우실 것이고 나를 세워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런 마음의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가 바로 이 의인의 신앙의 자세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요. 마태복음 6장 3절에 보시면 자,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도 뭐하게 하여 모르게 하여.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하시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도 모르게 함으로, 그 다음에 주님이 답을 주십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뭐 하시는? 보시는.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뭐 한다? 갚으신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고 갚는 것보다 하나님이 보시고 갚으시는 게 훨씬 더, 하나님은 손이 크시니까, 그리고 하늘에 상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조만간 나그네 여정을 우리 다 마치고 나면 사실 멀지 않았습니다. 나그네 여정이 그리 멀지 않았어요.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멀지 않았습니다. 나그네 여정을 마치고 우리가 하늘 날아가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한 것 중에, 특별히 은밀한 것 중에 하나님이 갚으시는 상은 영원토록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주님이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아버지께서 갚으시는데 언제까지 갚으시느냐? 영원토록 갚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기도할 때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이런 자세, 이런 신앙의 자세. 자, 보십시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그러니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이 말씀은 너는 기도할 때마다 골방 기도만 해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성경에 전반적으로 보면 성전에서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기도의 다양한 그런 형태를 말씀해 주시면서 본절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강조는 골방에서 들어가 기도할 때, 그러니까 골방 기도만 해라는 말씀이 아니라 기도의 자세를 말하는 거죠. 골방에서 기도하든 성전에서 모여서 기도하든 또 속회나 우리가 연합 집회를 통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든 그 마음의 자세는 누구에게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까 좀 봐달라 그런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과 1대1 관계성 속에서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기도를 하나님과 1대1로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기도를 처음 시작하실 때는 일종의 그것도 영적 훈련이어서 누가 내 기도를 들으면 어떡할까?
그래서 때로는 좀 쭈삣쭈삣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내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까 남이 나를 좀 봐줬으면 좋겠다. 그것도 충분히 하나님은 애교 정도로 보십니다. 근데 그런 과정을 다 이제 거치고 나면 어느 순간부터는 대중 속에 기도를 하든 골방 속에 기도하든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다. 우리가 그 경지까지 들어가야 하나님이 이제 그 기도를 기쁘시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골방 기도는 골방에서 기도하는 기도만 기도가 아니라,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서 어떻게 기도하든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고 1대1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래서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마시는 보시는, 은밀한 중에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 환경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마신다, 갚으신다. 이게 바로 이제 시편의 의인과 악인의 근본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편에도 의인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과 지금 곤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도 아시고 형편도 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감찰하시고 때가 되면 세우시고 회복하시고 갚으신다. 지금 여러모로 우리가 좀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감찰하시니 우리가 그래서 너무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너무 쪼여오는 그런 환경에 대해서 상대를 적대시하거나 또 원망하거나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기독교의 마음의 상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까지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대상으로 보시니까, 그래서 오늘 하루도 폭풍 가운데서도 여러분 편안하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서 또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고,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보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제할 때, 기도할 때, 혼자 길을 걸어갈 때,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이 사랑의 눈과 보호하시는 팔로 우리들을 지켜보시고 감찰해 주시는 그 말씀에 위로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사랑하는 종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또 특별히 중보기도 영을 부어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